갈라디아서는 저에게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전 로마서도 너무 사랑하지만 갈라디아서가 제 인생 가운데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때문에 제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제 평생 소원이 1등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미 제가 1등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다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그죠? 1등. 우리 목사님 아주 대단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너무 대단하신데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죠? 은혜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2등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참 있었어요. 제가 한 4년을 저는 학교에서만 성적선으로 줄 세우는 줄 알았는데 교회 와보니까 교회에서도 뭔 그런 줄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 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줄이 언제 드러나냐? 여러분 수련회 가보시면 압니다. 수련회 가보시면 1등 크리스찬들은 제일 앞에 앉아있어요. 뭐만 하면 막 울고 막 하고 막 간증하시고, 근데 막 2등 3등 그런 애들 저 뒤에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이놈들이 좋은 건지 자는 건지 은혜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좀 2등 같더라고요. 아니 교회에서도 1, 2등이 나뉘냐. 근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아니 제가 아직도 기억나면 누님들, 주로 우리 자매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은혜 받는데 조금 늦어요. 좀 늦게 와요, 우리 형제들은. 근데 우리 참 막 울면서 회개하고 막 부둥켜 안고 울고, 어머, 저는 그거 보면서 그래, 나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신앙생활, 이거 뭔 의미가 있냐, 이 신앙생활. 저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지. 나는 이제 이 수련회 마치면 이제 나는 이제 그만둘란다. 항상 이런 생각을 처음에 갈 때부터 딱 하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게 안 떠나고 아직까지 있으면 그 마지막 날에 늦게 저는 막차를 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항상 마지막 날. 여러분 아마 볼 때 저희 때는 있잖아요. 수련회 끝까지 안 입고 도망가는 사람이 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간사할 때는 문을 지키고 섰었어요. 중간에 튀는 놈들이 있어요. 중간에 담배 사러 달려나간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좀 사면 안 되겠냐고. 그럼 안 된다, 앉아라. 이랬는데 중간에 도망가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버스 타고 도망가 버려요, 밤에 그냥. 저는 이런 거 도저히 안 어울립니다 하고, 이 세계는 제 세계가 아닙니다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학생 때 정말 주님, 저도 처음부터 저런 은혜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2등 항상 마음속에 나는 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식이 저를 짓눌렀어요. 제가 리더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고 있었지만 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늘 마음속 깊은 가운데 나는 2등짜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이 저를 확 누르고 있었거든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우리 교회 뭔가 좀 해보려고.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겨자씨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좀 넘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좀 힘들어, 우리 교회는 어려워, 늘 이런 마음이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저를, 이런 말씀 좀 드리면 뭐하지만 1등 크리스천 만들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다가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막 성경을 읽는데 성경 글자가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면 못 믿으실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제가 경험한 것을. 성경 글자가 둥실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글자가 분리가 되더니 붕 떠올라요.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서 내 눈앞에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고시원에서 엎드려서 성경 읽다가, 그리고 제가 곧바로 교회를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검증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도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늘 자주 보던 영화, 이렇게 주인공들이 옷을 주로 벗고 나옵니다. 이렇게 옷을 안 입고 나오는 영화, 제가 보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내가 이것 봐도 내가 이거 기억하고 돌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바로
영화관 가서 한 3편 봤습니다. 근데 너무 선명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릎 꿇었어요. 아,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거구나. 아,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주님, 부활은 진짜구나. 기독교가 사람들 모여서 뭐 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독교가 복음이 생명이구나. 아멘. 제가 그러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이미 다들 잘 생활하고 계시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1등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장자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 개인 자신을 볼 때도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우리 그 16절 띄워 주십시오. 16절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2장 16절입니다. 20절도 있고 많이 있지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율법에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딱 핵심이고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 두 가지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는 율법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그리스도. 이 두 개를 딱 컴페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행위와 믿음을 딱 이렇게 서로 딱 선해놓고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장 20절.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거기서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여기 딱 20절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거예요. 쉽게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진짜 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근데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진짜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이 이야기 할 겁니다. 이제 3장 1절을 굉장히 재밌게 시작해요. 3장 1절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이렇게 아시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다 처음 예수님 믿고 성도된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버렸냐면 유대교로 싹 바꿔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받아놓고는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교 행위로 하는 그 율법을 의지해서 그리 돌아가 버립니까? 해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라고 그랬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지금 똑바로 차려라. 지금 당신들 뭐 하고 있는지 지금 당신들 잘못 가는 거다. 그대로 가다 죽는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 사도 바울이 쓴 글이 날카로워요. 막 좋은 이야기 거루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해할 수 있는 딱 말로 아유 이디엇 이 바보들아, 이 멍충이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정이 살아있어요. 로마서에도 그래요. 내가 인간의 예대로 쓴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이해 못하니까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끔찍하게 로마 성도들을 듣기 싫었던 단어가 슬레이브라는 단어예요. 갈라디아서도 그러는 거예요. 좀 뭐하는 짓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과거로 돌아가 버렸어요. 원래는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이방인 안 믿던 시절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냐면 유대교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과거로 돌아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그 질적인 측면 사도 바울이 본 것은 똑같았어요. 유대교로 가나 아무것도 안 믿던 넌 크리스천 시대로 돌아가는 거나 똑같았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게 만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만나냐면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거짓 교사들이 내려와서 속인 거예요. 뭐라고 속였냐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요 라고 속인 거예요. 복음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라고 속인 거예요. 뭘? 여러분이 뭔가 좀 하셔야 돼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좀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속인 거예요. 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요?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그 기독교는 뭐 별게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그냥 땡입니다. 너무 간순하고 간단, 뭐 없어 보여. 종교가 좀 카톨릭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건물도 크고 뭐 이렇게 향기 나는 것도 흔들고 막 스테인 글래스 막 어마어마한데, 뭐 교회 와 보면 그냥 아유야 예,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뭔가, 그렇지, 이것 가지고는 설마 그래 구원이 이렇게 되겠어? 예수만 믿고 구원 받는 게 어딨어? 뭔가 내가 해야지. 뭔가 내가 좀 노력하는 게 있어야지. 이 생각하고 유대교로 가버린 거. 이게 마치 뭐하고 닮았냐면요, 하나님 믿기 전에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기 전과 믿음 후가 있잖아요. 믿기 전에 어떻게 사셨고 믿은 뒤로는 뭐가 바뀌신 거예요? 믿기 전에는 철저하게 뭘 믿었습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을 믿은 거예요. 살려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노력 안 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시험 기간이 다가왔는데, 저기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한 명이 이제 전도사는 너무 힘들고 바쁘니까 시험 공부를 못했대요. 그래서 뭐 했냐 했더니, 그때가 마침 이 갈라디아서 시험 보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저희 학교에서 시험 굉장히 어렵게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그리스어로 다 외워야 돼요, 6장을. 그래서 그 중에 한 10구절을 시험을 내요. 그러면 그걸 그리스어로 다 쓰고 그리어로 다 쓰고 거기에 관주를 다는 이런 시험을 봤는데, 이제 저는 다 외웠어요. 외우라니까 뭐 없잖아요. 근데 몇몇 학생들은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갈라디아서를. 근데 이제 이렇게 뭐 했냐, 시험 당일날 와서 물어보니까 뭐 했냐니까 그냥 기도했어.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사실 노력 안 하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개인의 노력 없이 어떻게 뭘 이룰 수 있어요?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너무 적나라하게 시험 보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공부 뭐 이렇게 좀 안 하면 안 나오고 하면 나오고, 이제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그 말이 맞아요. 노력 없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너무 우리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노력과 나의 계획과 나의 준비, 이것을 의지하던 인생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디로 옮겨온 거예요? 어떤 곳으로 옮겨온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자리로 여러분 옮겨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네. 이 자리로 옮겨온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디로 다시 뒤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라는 음성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살면서. 그런 유혹이 얼마나 우리들 삶 가운데 정말 실제적으로 유혹이 됩니까? 문제는 실제적이잖아요. 문제는 현실적이잖아요. 문제는 정말 내 코앞에 닥치잖아요. 그게 무슨 뭐 적당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장 안에서 개인의 이런 내 삶을 바라볼 때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예수 이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고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제가 미얀마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우냐면 이제 저는 저 혼자 들어가는 게 가족과 함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물론 좋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도망갈 것인가, 어떻게 빨리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그 미진에서 도망 나와서 저기 좀 큰 도시로 옮겨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이제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거 너무나 해야 될 생각이고 준비해야 될 거라. 근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 그 생각을 너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사람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긍정의 화신입니다. 제가 열정적이고 남들 다 노라고 말할 때 혼자 예스 하면서 뛰어가는 사람이 저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갔다가 잘못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뭐 부정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이 생각이 발전하면, 가면 뭐 하나, 뭐 이런 생각은, 야 가서 뭐 하냐 거기 가서, 이런 생각은 뭐, 아니 제가 뭐, 저 선교사입니다 이래봬도 선교사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누가 간 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셨거든요. 근데 제가 가면 뭐 하나, 내가 가서 뭘 할 게 있을라나 하면서 이렇게 어느 순간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왜? 두려움이 몰아치니까요. 제가 두려움이 언제 몰아치냐면요, 내가 예수 중심이다. 내가 예수만으로 충분해. 예수님만으로 나는 괜찮아. 여기서 내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팀을 뭐가 들어오냐면 두려움이 밀고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꼼짝도 못하게 그냥 꽉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꽉 뭐 멱살을 잡혀서 질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 꽉 잡혀가지고 나는 못해. 나는 지금까지 실패했어. 나는 안 돼. 이게. 근데 그게 어디서 했냐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될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정신 나간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야, 이 정신 나간 오성교사야, 정신 차려라 너. 저한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동떨어진 나도 생전 2000년 전 사람 알게 뭐야. 뭐 알아서 살았겠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고요. 너무 두렵잖아요. 두려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단은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으로 내가 충분해라고 말하는 것을 조금만 비껴나면 사단이 거기를,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거봐, 안 된다고 했잖아. 누가 변하겠어. 그 사람 절대 안 변해. 안 된다고 했잖아. 안 되는 거야 라고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바로 오늘 그 사람들에게 목자로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자기가 정말 전도하고 막 젖먹여서 키운 사람들이 막 청년 시절에 만나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그거 아니다, 살아보니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조금 힘듭니다 목사님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 있냐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 다른지, 뭐가 다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보여주십시오. 16절 말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대조, 율법과 그리스도를 그냥 대조하고 있고, 믿는 행위와 믿음을 이렇게 딱 대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첫 번째로 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해 성경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은 뭐 율법은 악하고 복음은 선하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율법이 중요한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복음은 절대로 율법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은요 구약이 없으면 안 돼요. 제 목사님 존경합니다. 제가 구약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특히 예언서 요즘 막 읽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 너무 존경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 뭘 말하려고 이렇게 율법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차이가 있어요. 그 사이에. 그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인격적인 관계. 율법은 늘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뭐 시내산에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그대로 있어 와. 율법은 쭉 있어 왔던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뭘 비교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왜 율법을 통해서 실패한 그게 뭐였냐면 관계에서 실패했어요. 관계. 예. 율법은 뭐예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목록인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물론 더 깊은 뜻이 있지만, 그러나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표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만 그냥 기계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릴레이션십을 맺고 싶다.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야, 내가 한 말들 토시도 빼놓지 말고 다 그대로 지켜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잔과 떡을 떼면서,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한 말, 니들 다 적었냐? 받아 적었니? 내가 한 말 다 적었어? 그대로 지켜. 이제 나 꼭 갈 거야. 그러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누군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을 향해 부르짖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나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그 율법에 획일화된 쌓여있는 이 수없는 경험과 쌓인 데이터 가운데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 데이터 속에서 살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다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큰애 낳았을 때 우리 아내가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큰애가 태어나서 한 달 됐는데 엄청 우는 거예요. 아픈 줄 알았어요. 너무 잠을 안 자고 울어가지고. 그러니까 병원을 갔죠. 큰애를 데리고. 의사가 보더니 배가 고파서 우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내의 절대 원칙 첫 번째, 무조건 모유 수유다. 우리가 이제 그런 책으로 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분유를 주면 애가 머리가 나빠진다더라. 뭐 이런 속설 이런 거 믿고 모유를 아내가 주장을 했죠. 근데 모유가 부족하면 분유를 좀 먹였어요. 이제 첫 번째를 낳았을 때는 너무 제가 둘째가 늘 마음에, 나는 좋은 거 먹였어 엄마? 물어보는데 미안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 먹을 때는 아내가 올가닉으로만, 저도 뭐 보지도 못한 상품 이런 것들만 사가지고 그냥 막 금이야 오기야 첫 번째 먹였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4년 동안 쌓였어요. 그리고 쌓이고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는 그냥 라면 줬습니다. 괜찮아, 아무거나 먹어도 그냥 많이 먹으면 된다. 우리가 데이터와 경험이 쌓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손쉽게 뭐 해버립니까? 절대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이 신뢰하는 생각, 그 삶 가운데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그냥 뒤로 살짝 세컨으로 싹 이렇게, 하나님이 플랜 B가 되는 거예요. 예. 플랜 A는 뭐예요? 제 계획이에요. 나의 경험과. 여러분 직장에서 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다 키우시고 목장 안에서 여러분 이런 게 다 쌓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되냐면 내 경험과 데이터가 딱,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돼. 얘는 원래 이래. 내가 잘 알아. 내 아들, 내 자식 누가 몰라, 내가 알지. 하면서 이게 그냥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청년 한 명 봤습니다. 어떤 청년이었냐면 너무 한양대 다니는 청년이에요. 너무 훌륭. 근데 늘 눈 초점을 안 맞춰요. 사람 이야기할 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한 이야기가 있어. 이 자매한테. 니까짓 게 뭘 한다고. 20살 때까지 그 말을 듣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못 마주쳐요. 사람 이렇게 보고. 아니요, 전도사님 괜찮아요. 이러고 다녀요. 예수님 만나고 회복됐어요. 이 자매가. 사람 눈도 못 맞추던 자매가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도 그 원천교회 드림쌤 정말 헌신하고 있어요.
청년부 대한드림종 회장까지 하고 이 자매가 끝까지 남아서 귀하게 여기면 사람들 돕고 살리는 일 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변화됐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경험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내 경험과 데이터 의지에 살 때 사단이 그 사이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증거가 뭡니까? 두려워져요. 못할 것 같고 두려워요. 그래서 뭐 하냐면 거짓말하게 하고 숨기게 하고 네.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 볼 거 없어요. 내 자신 보면 됩니다. 어떻게 그거 해결할 수 있어요?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뭐 해야 될 리스트 적응 이거 해야 됐어 뭐 이렇지 않으시고요.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관계 맺기를 지금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로? 관계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바로 이 축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문을 여십시오. 할렐루야.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셔야 돼요. 여러분이 문을 여시고 이 예수님과의 관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변화, 새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대조한 것은 행위와 믿음의 대조입니다. 행위와 믿음. 사실은 뭐 특별히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시작을 누가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행위는 시작하는 주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떤 조금 상황이 힘들어져서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이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내가 이래봬도 먹자고 내가 목료로 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 집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렇게 해야지. 예. 답이 쫙 나오잖아요. 예, 다 아시잖아요. 이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행위입니다. 예, 그거.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그 시작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는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좀 희한해요. 제가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시작하셔요. 조금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급할 때. 제가 알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늘 이런 해서 미안하지만 저 이모님들 가운데 한 분 계세요. 그냥 막 조금 막 좀 편하게 사시다가 조금 문제가 어려지면 그냥 빨리 나 기도하러 가야 돼. 그냥 하나님한테 한 대 맞았어 지금 하면서 그 이제 또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시다가 좀 느슨해지시다가 이렇게 또 막 아파트 가격에 막 집중하시다가 또 그냥 한 대 맞으시고 그냥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그거예요. 행위죠. 여러분, 조금 기다리셔요. 괜찮아요. 조급하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기다림입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이 상황에.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조금 왜냐면 그 한 번만 경험해 보시면 돼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사실 이거 안 물어도 지금까지는 제가 알아서 그냥 했어요. 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제가 아니까요. 근데 문제는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 제가 조금 이번에는 기다릴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대로 여러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위와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는 건 똑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 똑같아요. 예, 차이가 안 나요. 그러나 속에 알맹이 본질이 다릅니다. 제가 사실 선교지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선교지에서 너무 행복했는데 사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막 먼저 했거든요. 예. 저는
뭐 이렇게 전도하고 뭐 이렇게 뭐 성경 뭐 그러면 뒤를 안 돌아봐요. 그냥 있는 돈 다 털어서 다 일단 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손가락 빨고 뭐 이렇게 했는데 선교지 가서는요 주님 좀 다르더라고요. 주님 이제 조금 다르게 할게요. 사실 주님 이제 뭘 해야 될지는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신뢰하면서 기다릴게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다가 떠오르게 하시고 대화 중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군요. 제가 받을게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열매 맺었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우리 함께 모두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하자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 그래서 딱 그냥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서로를 향한 깊은 헌신, 이것이 율법의 행위와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서로를 향한 깊은 헌신. 여러분 기억하셔요. 교제는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예, 양방향입니다. 여러분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서로를 향한 깊은 헌신은 여러분 시간을 요구합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좀 이거 그냥 먼저 해보고 싶어도 꾹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뭐함? 하나님 하실 것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 가운데로 얼마나 유혹이 많으면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라는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현장 삶 속에서 우리를 줬다 폈다 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사는 삶을 어떻게 그럼 무엇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인가? 딱 이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저 20절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 나는 날마다 주와 함께 죽노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죽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도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형성된 깊은 헌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개인적인 거였어요. 뭐냐면 회개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요구하는 것.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저놈이 나쁜 놈이거든요. 진짜 나는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해준 게 뭐 얼마나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회개가 안 돼요. 근데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 내가 죽지 않으면 회개는 뭡니까? 나의 문제로 내가 주님 저의 허물입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부족했군요. 이게 저의 문제였어요.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정말 믿음이 훌륭한 삶을 사시는 분들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그분들이 정말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건 이 회개였어요. 제가 봐도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회개하시고 사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게 은혜예요. 이 회개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죽는 공동체에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거 뭐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순종 안 돼요. 이거 절대. 순종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맞는데. 뭐 저건 틀렸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이. 납득이 안 되는데. 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를지라도. 뭐한 내 생각을 다 꺾는 거예요. 절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높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네? 또 교회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우리 내 생각과 조금 다를지라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 제가 사실 이런 말 싫어했어요. 옛날 교회 다닐 때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청년들 그런 설교 들으면 너무 싫었어요. 뭐 저런 설교. 근데 제가 정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주님께서 정말 희한하고 신기하게 내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깊은 문제 말할 수 없었던 거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놀라운 하는 순종의 복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선교를 하면서 제가 미얀마 선교 짧게 했어요. 길게 하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코로나 쿠데타 터져서 이제 2년 만에 제가 돌아가는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들어가기도 전에 하여튼 저한테 이렇게 선포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소수 부족으로 메인 부족 선교 못한다. 아주 그냥 딱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미얀마에서는 청년 사회가 안 된다. 해보니 안 되더라. 딱 그 두 이야기. 근데 제가 하는 게 딱 그 사역이에요. 제가 소수 부족 청년 사역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이건 뭐 나는 그만둬야 되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해 왔고요. 지금 제가 돌아가서도 그 도전을 하려고 그래요. 예. 괜찮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놓여 있는 그 문제가 저는 몰라요. 예. 우리 주님 아시고 여러분 아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를 향한 깊은 충성된 헌신, 바로 그 믿음의 삶을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죽음의 삶으로, 그래서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저희 계자씨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